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땅이 웃는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땅이 웃는다. 땅이 웃을 수 있을까요? 웃을 수 있대요. 어떻게 웃느냐 물어봤더니 땅에 심겨진 꽃으로 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하나가 나왔는데 땅이 웃는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할게요. 그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한답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고 그래요. 또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악연도 인연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를 삼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꼭 해야 하는 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고난이나 불행한 환경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바람과 물결은 유능한 항해사의 편에 선다라고 믿으면서 고난과 어려운 고난을 결코 거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미숙한 사람은 좋고 싫음에 따라 선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라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조그만 불행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크게 만들어 본다 그래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큰 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게 되는데, 성숙한 사람은 아무리 커다란 불행도 망원경으로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멀리 본다는 것이죠. 더 미리 좀 멀리 바라본다는 것이죠. 작게 만들어서 멀리 본다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바라보는데, 성숙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고요. 또 미숙한 사람은 구름만 쳐다보게 되는데, 성숙한 사람은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오셨습니까? 그 고대 중국의 진나라의 재상이었고 또 진시황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여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여불이가 사람을 보고 쓰는 그 방법으로 육험론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6가지를 시험해보고 그 사람을 쓴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라든가 그 사람의 기량이 어떠한가를 확인해 보는 그런 6가지 시험 관문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 준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즐거움에 빠져드는가. 근데 그걸 갖다가 보는 것이고요.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준대요. 그리고 얼마나 자제하는가. 막 한없이 막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참아내는가, 인내하는가를 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겁을 주고 두렵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자기의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는가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은 것처럼 당대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슬프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슬픔을 사귀는가. 너무나 그냥 슬픔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슬픔을 사귈 줄 아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그 분노를 참을 수 있는가, 절제하는가, 이걸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제력, 인내심, 담력,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누가 보든지 좋게 보는 것이고 누가 보든지 괜찮은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과 제가 교도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사람 괜찮아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풍성해지길 원하시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잘 살길 원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사람 복되다고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좋게 보는 거죠.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쁜 짓 한다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 바라볼 때 예쁜 짓 한다. 예쁜 짓 하게 되면 뭔가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한 번 더 안아주고 싶고 뭔가 베풀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예쁜 짓을 하게 될 때에 좋아 보이는 것이고요. 좋게 보이는 것이죠. 어른들은 어른들이 예쁜 짓 하면 이건 웃기는 것인데, 어른들은 어른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른다움이 있을 때에
그런 어떤 그 담력과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좋게 보는 거죠. 믿음직하고 쓸만하고 어디 내놔도 꿀림이 없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 사람 괜찮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느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작은 실수를 잘 대처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조그만 실수를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날아다니는 파리 한 마리 별것 아니잖아요. 파리채 들고 휘두르다 보게 되면 맞아 죽는 것이 바로 파리란 말이죠. 그런데 죽은 파리 정도는 별것 아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죽은 파리가 썩게 되니까 향기롭던 집안에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상한 악취가 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환기를 그냥 계속 했었는데 바로 제 등 뒤에 이 홈이 있는데 그 등 뒤에 바깥에 그 홈에 고양이가 빠져들어가지고 고양이가 나가지 못해 죽어서 썩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굉장히 참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죽은 파리 한 마리가 온 집안에 악취를 풍기는 거죠. 향기름에 빠지게 되니까 향기름을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에서 팔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약한 사람들은 이 토가 나올 것이고요. 보통 사람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이 죽은 파리 한 마리가 음식 전체 맛을 버려놓기도 하고요. 큰 항아리에 담겨진 그 물을 다 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값비싼 음식을 버리게 되게도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나 작은 실수를 소홀히 여기게 될 때에 큰 사고 터진다. 어떤 작은 일부터 막아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종종 최첨단 장비를 완벽히 갖춘 병원에서 실수로 사람 목숨을 잃거나 또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수술하려고 배를 열었는데 수술을 다 하고 칼을 배 안에 놓고 배를 봉합해버린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로 나온 사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혈했던 솜이라든가 꺼즈를 제거하지 않은 채 그냥 봉합해가지고 한참 동안 배가 아파가지고 이상해서 다시 검진해 보니까 뱃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뱃속에는 수술칼이 들어있고 어떤 사람 뱃속에는 거즈가 들어있고 큰 것에는 주의를 잘 기울이는데 이 작은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사고들이 많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방어 가능한데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 때문에 위기를 만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세균이 몸에 들어가니까 건강하던 어른들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이는 상처라든가 흉터 신경 많이 쓰지요. 근데 안 보이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흉터에 대해서 무시하다가 오히려 더 큰 일을 만나게 돼요. 점점 우울증이 깊어지게 되죠. 우울증이 깊어지게 되니까 큰 사고를 저지릅니다. 자기 혼자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더라고요. 자녀를 또 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엄마는 우울증이 깊어져서 마음의 상처, 마음의 흉터 때문에 아이를 아파트 밖으로 집어 던지고 자기도 떨어져 죽기도 하고요. 어떤 아버지는 다리 난간 위에서 자기 아이를 강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만들어지느냐?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흉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안 보이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겨있는데 이 결과가 파멸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취급하다 보게 되니까 인생이 파멸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글자 하나만 잘못돼도요 전체 내용이 바뀌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잘 알던 자매가 지방에서 결혼을 해요. 가지는 못하고 축전을 보내시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젊은이의 가정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가족에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런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으로 전보를 보내는 것입니다. 요즘에 문자 카톡 다 했으니까 이게 가능한데 예전에는 전보를 통해서 이제 그 전달을 빨리 가는 전보를 통해 전달했죠. 거기에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경 구절을 메모해가지고 사무 직원에게 이거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직원은 메모를 딱 보고 나서 이렇게 보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이 아니라 요한 복음 4장 18절의 내용을 보냈어요.
거기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일자 하나 빠진 건데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실수 하나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예수 믿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인생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사업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모든 일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작은 일 하나 소홀히 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관문 같은 그 철통같이 짓기던 여리고성을 단숨에 점령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 하나를 또 정복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입니다. 이름처럼 작은 성이에요. 보잘것 없습니다. 쉽게 생각했어요. 나갔다 그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작은 건 무시하다가 패배하고 말았어요. 또 하나 이런 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딱 한 명,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전리품을 숨깁니다. 전리품을 숨기지 말라 그래, 다 없애라 그랬는데 이 전리품을 자기가 챙겼단 말이죠. 어떻게 생겼을까? 나 하나쯤이야.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 숨긴 거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된 겁니다. 전체가 패배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큰 일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소한 작은 일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죠. 한 가지를 보니까 10가지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작은 것 하는 것 한 가지를 보니까 10가지도 할 수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부정적이 되면 큰 일 할 때도 정직성을 믿어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뭐 몇천만 원, 몇천억 원을 막 만지면서 이거 다 들여다보니까 정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작은 액수를 만질 때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부정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신용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큰 일하고 충성했는데 작은 잘못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격과 그 모든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죠. 바로 이것이 죽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향기를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그 작은 오점 하나가 인생 전체를 어리석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사자가요, 토끼 한 마리를 쉽게 잡을 수 있단 말이죠. 사자랑 토끼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사자가 사냥을 할 때에, 토끼 사냥할 때 최선을 다해서 달린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뭐 이 정도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바로 이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큰 것을 잘해도 작은 것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을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까짓 한 주, 뭐 그까짓 한 시간, 그까짓 한 번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 주는 소중한 한 주입니다. 우리에게 한 번은 소중한 한 번입니다. 내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은 소중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가을에 작은 것 돌아보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자는 늘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다 선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어디를 가는 것도, 뭘 타는 것도, 먹는 것도 다 이 선택, 뭘 먹을까, 어디로 갈까, 이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거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해요. 그런데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도 있지만 생명나무도 지어놓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과일은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걸 먹었단 말이죠. 잘못 선택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잘못된 선택이 죽음과 저주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하든지 지금까지 살면서 그 모든 선택에는 여러분들의 책임이며 여러분들의 의미가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이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선택은 10년을 좌우하기도 하고요, 어떤 선택은 평생을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선택은 영혼을 주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세탁기 광고를 보니까
잘 선택하니까 10년을 간다. 세탁기를 잘 선택하게 되면, 전자제품을 잘 선택하게 되면 10년 동안은 무사고로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에 대한 그 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떤 양들은 오른편에 두시고 또 염소는 왼편에 두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올바른 일을 했던 의인들입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바르지 못했던 잘못된 일을 했던 악인들입니다.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믿음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왼편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왼편은 그릇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불신앙의 일이란 말이죠. 오른편은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왼편은 불의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오른쪽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왼쪽입니다. 자기가 서는 선택의 자리에서 그 선택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선택을 하게 돼요. 이 조카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곳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해요. 좋았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멸망의 땅입니다. 재산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비극을 겪게 되죠. 선택을 잘하지 못하게 되면 처음엔 좋은 것 같아도 가면 갈수록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잘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것 다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마늘이 귀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마늘이 흉년이 되게 되면 뭐 도둑들이 들어 마늘 훔쳐간다 그래요. 인삼 훔쳐가는 사람, 뭐 수박 훔쳐가는, 여러 가지 그 농산물 훔쳐가는 사람도 있는데, 한 마을에 마늘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마늘 훔치다가 집주인에게 발각이 돼서 관가로 끌려갔어요. 그 원님이 그 자기 마을을 관리해야 되는데, 집집마다 마을이 그 마늘 도둑 때문에 뭐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잡았으니까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엄하게 벌을 내려서 다스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 마늘 도둑에게 벌 가운데 세 가지를 주면서 선택을 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벌을 내렸어요. 첫 번째, 네가 마늘을 훔쳤으니까 너 마늘 100개를 날고서 먹어라. 이 훔친 거 네가 한번 먹어봐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두 번째, 곤장 50대를 맞아라. 네가 잘못 저질렀으니까. 세 번째는 벌금으로 금전 한 양을 내라. 이렇게 세 가지 가운데 네가 선택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뭘 선택하? 여러분도 어떤 걸 선택하? 생각해 보세요. 이 도둑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마늘 100개를 먹지, 이를 악물고 내가 먹고 삼키지. 아주 그냥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2개 먹을 땐 괜찮았고요, 10개 먹으니까 입안이 얼얼해요. 막 속이 막 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왕 먹기 시작한 거니까 그래, 내까지 거 내가 먹지. 이를 악물고 작정을 하고 마늘 20개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몸이 막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막 눈알이 막 빠져나올 것 같고요, 막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원님에게 사정합니다. 원님, 내가 마늘을 먹는 대신에 곤장을 차라리 맞겠습니다. 도저히 내 100개 못 먹겠습니다. 이런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내 곤장 맞겠습니다. 곤장을 맞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럼 네 곤장 맞아라. 그래가지고 곤장을 맞기 시작했어요. 10대까지는 그래도 이 악물고 맞았는데 엉덩이가 막 터집니다. 막 살갗에서 막 피가 나고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아요. 15대를 맞았어요. 막 정신이 가물가물합니다. 20대 맞으니까 정신 잃어버려 실진했어요. 물 갖다 끓여가 정신 차리게 만들고 또 때리려고 그러니까요, 이러다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원님에게 다시 얘기했는데, 내가 곤장 맞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벌금 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 줄 아세요? 마늘 20개 먹고요, 곤장 20대 맞고요, 벌금 또 내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벌금 냈더라면 이런 고생 안 할 터인데 잘못 선택하니까 할 거 다 하고 고생할 거 다 하고 곤욕을 다 치르고 말았던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잘못하니까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늘 왼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계속 선택하는, 하나님과 거슬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일에 어리석음을 보인다 그랬어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게 될 때에 땅속에 살아가는 땅강아지라든가 이런 지렁이 같은 그 생명체들은요, 자꾸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헤쳐보게 되니까 자꾸만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 잘못하는 분들을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요, 망하라고 하지 않더라도요, 자기가 망할 길을 자꾸만 찾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가르쳐 줘도 제가 자꾸 선택하는 그 선택의 내용들이 자꾸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쪽으로 선택해 가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선택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말씀을 가지고 늘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로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감정의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기시기에 좋아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볼 때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커다란 대포를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났어요. 막 파도가 부니까 대포를 묶었던 이 쇠사슬이 그만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선원들이요, 배 안에서 이리저리 뒹구는 이 대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대포가 큰 건데 작은 게 아닌데 이걸 붙잡아 매달라 놓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태풍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배 안에서 지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란 말이죠. 선원들이 대포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어요. 이때 선원들이 깨달은 게 어떤 것이냐,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배 안의 대포로구나. 우리 마음속에는요, 뭐든지 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이 대포처럼 우리 마음속에 막 충동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다양한 감정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걸 관리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안정감이 있고 또 마음이 참 편안하고 그 다음에 평안한 평강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 뭔가 불만이 많고 불안하고 갈등이 많고 이 감정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 보게 되니까 스스로 자기 어리석음을 자기가 폭로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정이 안 되니까 그렇단 말이죠.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격이 성숙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데, 인격이 성숙했다는 그 말은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감정과 행동을 잘 조절할 줄 알게 될 때에 인격이 성숙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볼 때 참 저 사람 참 어리석다 라고 보는 사람들은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막 화를 냅니다. 막 성질을 부립니다. 뭐 폭력을 행사한다 그 말이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그 감정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암세포 때문에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가 온몸에 퍼질 때까지 잘 몰라요. 내 몸에 암세포가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 모르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위기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몸의 증상을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서 미리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검사를 하지 않고 있을 때는 내 몸에 암세포가 있어 나를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를 죽이는 것들이 이 암세포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입니다. 불안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실망이라든가 원망, 불평, 고집, 이런 감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세포가 눈치를 채게 되면 우리가 초기에 진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막 잘하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제대로 진압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 감정의 암세포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초기에는 이게 잡을 수가 있는데 지나게 되면 습관이 돼버리는 것이고 이게 인격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좋은 감정세포들이 많이 있죠. 웃음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칭찬이라든가 만족이라든가 평안이라든가 믿음, 사랑, 뭐 소망, 이런 좋은 감정세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좋게 만들어가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점점 죽어간단 말이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 관리를 잘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직장에 들어갔어요. 한 달도 되지 못해가지고 못 다니겠어, 막 불평을 막 하면서 사표를 쓰고 또 딴 데 또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 물어봤더니 뭐 조금 실수했다고 욕을 한대요. 뭐 자기를 뭐라고 막 비난한대요.
그러니까 안 입고서 못 다니겠대요. 뭐 조금만 잘못해도 뭐라 그러고 함부로 막 시키고 내가 지 종이야? 이러면서 난 더럽고 치사해서 못 다니겠다. 아도매 치우 막 이러면서 이제 사표 써 버리는 사람 많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감정을 다스리게 되면 직장생활 쉬운 직장생활이 어디가 있게 다 어렵죠. 근데 우리가 좀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 감정을 관리하게 되면 충분히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래도록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안 당해서 오래도록 견디는 게 아닙니다. 다 당했어요. 더럽고 치사한 거 다 당했어요. 사표 쓰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감정을 자꾸 조절하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다니면서 회사의 직급이 높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임원회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 다 거치게 되는 것이지 자꾸 딴 데 옮겨 다니다 보게 되면 어디를 가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랑 친분 관계들을 맺을 때 친한 관계 서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친구되고 서로 가까워 지낼 때에도 이 사람과 친했다 저 사람과 친했다 어제 막 흉보 욕하더니 또 오늘은 같이 호호되고 오늘은 호호되더니 또 내일은 또 금방 또 비난하고 욕하고 이게 모든 사람과 친한 것 같은데 감정 관리가 안 되게 되니까 결국 모든 사람과 멀어지게 돼 외톨이가 되는 거죠. 내가 왜 외톨이가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를 싫어할까? 본인이 그렇게 처신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감정 관리를 못하게 되니까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 가까이 했다가 나도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아예 멀리 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멀리 할 때에 문제가 다른 사람에 있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나를 싫어할까? 왜 나를 외톨이로 만들까? 왜 나를 왕따시킬까? 그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감정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요 신하였고 또 사위였던 다윗을 얼마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가까운 사람인데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기회만 되면 자꾸만 죽이려고 그래요. 친한 척 불러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피신해 있는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사울에게 공손하게 되었어요. 감정 관리를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매한 사울을 패하시고 대신 공손했던 감정 관리를 잘했던 다윗을 그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수록 감정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감정이 관리가 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정 관리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이 관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감정이 관리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예배자는 분수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 때에 그 사람이 그래도 좀 좋게 보이는 거예요. 분수 모르고 천지 날뛸 때 푼수라 그러지. 분수라 그러지. 푼수라 그런다면 푼수.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해야 될지 사방에 다 참견하고 사방에 다 다니고 이 말 저 말 다 옮겨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푼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대 철학자들이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조금 배운 것 가지고 내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단 말이죠. 너 자신 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수를 알라 그런 말이거든요. 분수 알라. 수학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국어 선생님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네 주제를 알아라. 주제를 알아라. 지리 선생님은 네 자리를 좀 알아라. 미술 선생님이 아주 괜찮아요. 내 꼬라지를 알아라. 많은 사람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다가 화를 당하고요. 분수를 넘어서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분수를 넘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이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하다가 거덜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남들이 한다고 다 누리려고 그러다가 말아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인이 말 타고 다닌다고 종들도 말을 타고 다닌다 그래요. 망둥이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 그래요. 분수 모르는 것을 지적하는 거라 그 말이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해도 다리 가랭이 찢어진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열등감이 심할수록 너무나 지나치게 자기를 좋게 포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분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나 잘 보이려고 궁리하거나 포장하지 않아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보여줍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를 나타냅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은 별로 상처나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부자,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부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옷걸이 그게 뭐냐? 옷 좀 잘 사 입어. 그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 왜? 자기 부자니까. 얼마든지 옷 살 수 있으니까. 네, 나는 가난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옷걸이 그게 뭐냐 그러면 난리 납니다. 성질을 내면서 엄청나게 막 상처를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난 가난한데 나한테 옷 사라 입으라 그래? 이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무식해? 그럼 그냥 웃어요. 박사니까 지는. 박사니까. 근데 잘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 무식하다 그러게 되면 막 내가 왜 무식해? 막 화를 내고 대든다 그 말이죠. 있는 집 사람은 뭐 집이 어떻든 자동차 어떻든 그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없으면서도 더 좋은 차 타야 되고 없으면서 좋은 옷 입어야 되고 그 분수에 맞지 않은 그 삶의 태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수준에 맞게 지출하고 소비하는 정신이 필요한 것이고요.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반성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좀 진실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애들 말대로 쪽팔려서 부끄러운 거 보이기 싫어서 포장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다 털어놓자. 다 내어놓고 다 털어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이걸 구별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세 수도사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도전할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없는 일에는 조용히 받아들일 침착함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근데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약점을 인정합시다. 부족한 거 인정하자고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수를 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소한 실수 정도를 묵인하면서 살아가는 약점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주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내가 너무나 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사소한 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 사소한 거 내가 내려놓고 고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 세상적이기도 하고 지나치게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 이것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 관리 못할 때가 많아요. 악한 도구로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우리 인정합시다. 내 감정이 사단에게 이용당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분수를 알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품고 사니까 내게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되면 우리가 육신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약함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변화가 되고 우유부단했던 우리의 인격이 삶이 결단력 있는 인격으로 변화가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한 가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에도 대처를 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감정도 관리하고 분수라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좋게 보니 모든 사람이 좋게 볼 것입니다. 이 가을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 주님,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내 인생이 내 삶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큰 일도 감당하게 도우소서. 욕망과 편리함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늘 겸손함으로 내 감정을 하나님께 관리받게 도와주. 주님, 성령으로 내 마음과 내 감정을 관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분수를 하는 지혜가 있도록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기도를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건강의 회복이며 사업의 회복이며 직장의 회복이며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우리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치유받고 회복이 되고 강건하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가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의 자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때에 모두가 보기에도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며 증명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누가 보든지 좋아 보이는 사람, 누가 보든지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 누가 보든지 쓸모있게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 우리 삶이 귀하게 인정받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즉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고 충성하고 큰 일도 감당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사소한 작은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너무나 필요한데 주님,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 생각, 그 결심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욕망과 내 편리함을 따라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우리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겸손해 되겠습니다. 우리 감정대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감정과 내 상태를 하나님께 관리받으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관리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수를 살았습니다. 내가 내 분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 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갈수록 좋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대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바로 예배의 자리에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붙잡아 주고 오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인도하셔서 저들이 벗어나게 하시고 얘기가 극복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방법과 삶을 찾게 붙잡아 줄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소서. 마음의 감동과 도전과 찔림이 있게 하시고 결단 있게 붙잡아 줄 것이며 순종을 실천하게 붙잡아 줄 것이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며 돌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큰 것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이 되게 만드시고 내 생각 내 뜻 앞서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해 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겸손함으로 성령의 충만에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관리받으며 다시는 받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분수라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알게 하소서. 내 분수를 알고 내 있는 자리, 내 역할과 내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원컨대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주님,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 입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역할과 삶을 각자의 역할 자리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를 바라고 주를 찾습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건강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직장 사업에 고민과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지혜롭고 쓰임 많은 편 일꾼으로 세움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무너져서 남에게 내세울 곳 없어 주님 늘 웅크리며 살아가는 연약하고 답답한 신명들이 있으니 주님 기억하시며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담담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컨대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찾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와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결코 꿀리지 말게 하시고 주눅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 때 치사하거나 비굴하게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